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또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언약의 성취였다. 둘째는 어제 설교했던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선포, 즉 공생의 십자가, 부활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성령 강림을 논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 성령님이 오실 수도 없기 때문이죠. 공생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 청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십자가 지시는 처참한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미리 예견된, 계획된, 살리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로마인을 사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셨다라는 베드로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의 셋째 내용인데요. 오늘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런 조상이 둘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 자기 민족적, 혈통적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첫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왕의 후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신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의 첫 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약속을 이은 후손임을 선포하고 있는 시작입니다. 또한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다윗의 시 안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의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이 첫 번째이고 또한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 이 예언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선명하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부활을 따로 떼서 선포하고 강조할 만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은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의 세 번째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사역을 돌아보면 십자가를 강조하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강조하면 거듭난 사람들의 생명이 권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정말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십자가를 증명해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생명에 꽃이 피게 하는 강력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그 시편 16편 속에 다윗의 신앙 네 가지가 들어가 있죠. 다윗은 격동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던 사람이 있을까? 요셉도 동일한 기간 요셉도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고 30살에 총리가 되죠. 다윗도 17살에 처음으로 발탁이 되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0세 왕이 될 때까지 너무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생명의 위협 한 번 있었지만 다윗은 수도 없었고 배신 몇 번 당했지만 다윗은 많은 배신을 견디고 살았어야 됐고 많은 이 생각지 못한 암초 같은 고난과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편 16편은 인생 전반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주 무수한 어려움을 겪은 그 시기의 시예요. 이 시 안에 다윗의 신앙 고백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가진 첫 번째 신앙은 25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의 눈엔 무엇이 보였는가? 앞에 계신 주님이 보이셨다. 다윗은 무엇을 보면서 살았습니까?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상황을 보았다면 다윗은요, 절망, 낙담 할 수밖에 없고 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답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현실, 그리고 길이 안 보이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위기와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허락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격동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둡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말로써 표현해 보면 임재의식의 신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의 신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본주의의 신앙,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은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주 되심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주 되심의 신앙이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고난이 세트로 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윗은 본인 인생, 성공, 자녀의 문제, 무수히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순종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생각지 않은 상황에 널뛰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신앙은 25절 후반절에 있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을 앞에 둔 사람, 예,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지의식의 사람은 상황에 빠져 함몰의식 속에 지내지 않고 인지의식 속에 살죠. 그 사람의 큰 특징이 25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는데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뚜기처럼 곧바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 이것은요, 힘의 자리입니다. 권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다윗 자신을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 실질적인 해결 능력이 되시는 분과 힘이 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경험적 고백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표현해 보자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투 속에서 살았어요. 인생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구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내용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홍해, 또 광야 아말렉 전투,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첫 전쟁인 여리고성 함락, 말도 안 되는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잖아요. 예, 침묵하고 소리만 질렀는데도 승리하잖아요. 이게 전쟁사의 병법에 있는 내용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태양아 달아 멈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보면 뭐 너무 많습니다. 계속 이기시죠. 또 기드온과 300용사, 말도 안 되는 이 숫자로 큰 전쟁을 이기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전쟁을 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과 3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룡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새기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을 바라보는 간직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26절에 다윗이 마음이 기쁘고 찬양도 나오고 내 육체도 희망의 과리리라는 육신이 살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세 번째 신앙 27절인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을 다윗처럼 살게 한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이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인 다윗을 썩지 않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믿음. 음부란 죽음의 장소입니다.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한다는 것은 다윗이 썩어서 죽음에 넘기고 부패해지고 소멸의 과정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리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이 부활 신앙이 있으니 남들이 볼 때 위태로워 보이는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빨리 손을 써야 할 상황이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쫓기는 자는 다윗인데 쫓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다윗보다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 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론, 그 방법은 부활 신앙에서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합니다. 나는 죽을 수 없어. 죽지 않을 거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믿음으로 하늘을 여실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그 부활의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이 믿음, 부활의 믿음,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믿음, 낮아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 숨지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 성질대로 또 인간적인 그런 모습대로 하고 싶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믿음. 네, 다윗의 이런 확고부동한 부활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신 사람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허락한 섭리야. 라는 확신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 상황은요, 정말 작아집니다. 상황이 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작아지는 것, 이것이 믿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넘어서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상황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눈이 열려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사람들을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 또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생명 되실 주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새벽에 구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봐야 할 사람이 보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사람이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내 삶을 이끄시는 당신이 크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던 네 번째 신앙은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생명의 길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영생의 신앙이에요. 영생의 신앙은 곳곳에서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해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은 장소적 의미로는 예루살렘이에요. 더 특별히 언약궤를 옮겨놓은 성막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소적 의미죠.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은 다윗 자신의 전 삶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생의 신앙, 주권자의 신앙, 주대심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적 의미, 영원한 영생의 신앙, 이것이 다윗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재, 코람데오, 신본주의, 주대심의 신앙,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있어서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싸우시는 하나님의 니시, 여호와 니시의 신앙, 그리고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부활의 신앙, 그리고 영생의 신앙,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면서 오늘 베드로가 핵심적으로 선포하고자 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재의 신앙, 신본주의의 신앙,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는 신앙이 있으셔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이 무덤 가운데 계셨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리로다. 예수님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권세의 믿음, 우편에 계시다는 믿음, 주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자신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권세의 분이 되실 거라는 것을 본인도 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인용하고 싶은 예수님의 부활 예언입니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덤에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지실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썩고 부패하는 소멸의 과정 겪지 않으실 분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선언. 왜요?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머릿속에 있으면 내 인생은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에 부활이 나에게 이론적인가 교리적인가 성경책 안에 갇혀져 있는가, 아니면 내 심령에 깊이 박혀있는 약동하는 진리인가, 경험된 진리인가, 확실한 진리인가, 여러분 믿고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열린다는 것을 확인하고 간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 영원한 영생의 믿음, 신앙,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예수님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감사로 받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뱃사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과 다윗의 시편을 안 보고 줄줄줄줄 외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랍비 교육 받지도 않았잖아요. 학문을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관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예, 성령 받으면 모르는 것을 갑자기 알 수 있게 되어서 그럴까요? 예, 베드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 이거는요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출레민 시내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서, 이것은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11 제자를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시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왜 부활이 나에게 사실이어야 되는가? 부활이 깨어져야 성경 말씀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한순간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경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을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거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미션을 주시는데요. 성경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면 그것이 뜨거워지고 예수의 진리가 충만해지면 내 안에 비전이 생기는 것이 이 바로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서를 지금부터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가르쳐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거고 반드시 와야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에게 오는 이 사람에게 내가 사도행전의 삶을 설명하리라. 사도행전을 내가 강의하리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띄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타이핑 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노트를 적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끝까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설교에 다윗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연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사명자로 살고 선포자로 살고 사도행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